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겨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언제까지?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빼먹고 실은 하고 있습니다. 스킵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신자다라는 것이 그만큼 깊고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기 전 단계,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도 훈련병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죠. 그 준비기간도 긴데 보통은 훈련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반 사병도 못 되고 더더군다나 장교는 훈련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신앙의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은 터부시 되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성보다 이런 영적 전쟁이 더 밑에 있는 듯이 그런 거는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더 우월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것인 양 구는 분위기도 있는 한켠에선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점점 현대로 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연화하고 상식화하고 개념화하고 과학적 논리로 설명이 가능해야만 나는 믿겠다 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강하고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한 불가지론의 세계에 남겨둬야 되는데 그것을 납득이 될 만한 논리, 납득이 될 만한 과학적인 어떤 현상과 증빙된 과학적 현상을 가져다가 이게 아마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 기적일 거다. 이게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걸 거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과학화하고 논리화하고 개념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류의 현상들은 마귀의 관계들의 가장 좋은 것들이죠. 마귀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개념화해서 믿는 것.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의 인격과 우리가 대화하고 사귀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것만 믿고 알고 있으면 천국 간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그냥 논리. 이거는 오병이어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이 나누니 그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마음이 기뻤다라는 뜻이지 실제로 어떻게 물고기가 나눠지고 떡이 나눠지겠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는 진짜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로 살아내려고 뜨거운 마음을 먹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선한 가르치심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는 거야. 좋은 일 하며 살자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본인이 지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신앙인은 아닌 신도라고 인구 센서스에 자기 종교는 기독교라고 체크는 하지만 이런 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을 교통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극소수여서 영적인 대화를 하면 쟤는 조금 또라이인 것 같아,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영적인 경험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영적인 일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뭔가 무당이 된 것 같고, 아니 뭐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아니 나의 자유권을, 나의 인격권이 그런 식으로 침해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주체성,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과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의 성도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것인데, 일상의 사람들이 전부 그걸로 안 사니까 우린 또 일상의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사는 것의 언어들,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의 언어들, 어느 순간 그 언어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일산적이고 자연적인 생각과 문장들이 그게 정상인 거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진지한 얘기들인 거고 진지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쪽 대화는 편하게 하는 대화고, 이걸로 해석해서 모든 일상을 이걸로 살려고 하는, 성도로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은 안 한다고요. 구별되어 있어, 이분법적으로. 신앙이 일상을 꿰뚫고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영적 싸움은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님의 진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고 살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지,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동떨어진 기도를 하거나 만사형통해달라는 기도만 하죠. 그나마 그 기도라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이 감정과 심리에 자꾸 속는다고요. 왜냐면 그 감정은 사실이었어. 구원을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아니 유불론으로 찌들어 있었고, 이 세상에 나에게 준 상처에 찌들어 있었고, 아니 이 세상을 아득바득 살아내고 있었고, 능력이 있어야만 돼.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져야 돼. 이런 류의 사고 방식으로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완벽한 인격체가 주시는 굉장히 온화한 사랑,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기는 영적인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영적인 가장 깊은 어둠까지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을 때 완전히 자기 존재가 100% 차오르는 경험을 하니까 그때 올라왔던 감정들, 그걸 그 감정을 되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 그 감정을 되살려 그때 열심을 내고 목숨이라도 걸고 뭐 전 재산이라도 갖다 팔아바칠 것 같은 그때의 집념, 그걸 회복하리라. 이거 자식을 2마리 낳아놨더니 얘네들을 공부시키고 먹이느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깎여진 이 내 영혼을, 믿음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러고 새벽 예배 다시 한번 시작하고 뭐하고 해도 회복이 안 되죠. 그건 그냥 감정을 되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두 출발점에 서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어요. 오늘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잘 속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 그건 뭐냐? 신앙의 확신,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 있고, 그냥 자기가 신념처럼 갖는 확신이 있어요. 뭐와 같으냐면 성경이 주는, 진리가 주는 기쁨이 있고 성경과 관계없이 나에게 오는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다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열심이 있고 그냥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까지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댔더니 귀신이 쫓아나갔어. 병이 나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든 자도 나았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전도하고 다녔다고. 근데 예수님이 모른대. 죽어서 오니까, 천국문 앞에 딱 오니까 난 너희 모르는데? 너희들 가는 건 저쪽 지옥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확신이 따로 있고요. 지가 내는 신앙의 열심이 있어요. 자기가 내는 열심이 있다고. 저도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몇십 년 겪으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속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은 이젠 노이로제에 걸릴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사람이면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며 형제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겠는데, 나는 그렇게 거룩하진 못하니까 그냥 화가 나. 그게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강단이 있다는 것이 화가 나고, 이게 신앙이 아닌데 왜 자꾸 저걸 신앙으로 믿고 있지?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걸 신앙으로 믿는다고 해도 그게 어리니까, 이해력이 딸리니까 그럴 수 있다 쳐. 몇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걸 믿고 있으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래. 내가 뭘 더 하겠어. 그런 정도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에게, 진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기독교를 종교화하고 일반 상식화해요. 누구에게도 통용되는 언어로 바꾸고 싶어해. 아주 일상적인 언어나 아주 일상적인 뭔가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의 내 영혼에 오셔서 일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함, 언어로 다 못하는 그 신비함, 내 이성과 내 언어로는 다 표현조차 못할 그 신비함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어. 일상을 살면서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라, 큐티해야 되니까 큐티해라. 물론 훈련시켜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냥 무슨 순서야. 거기에 어떤 떨림도 없어. 예수님과 연결된 어떤 접점도 없어. 근데 그냥 하재. 그냥 하는 게 신앙이니까 그냥 하재. 이건 제가 예술가였을 때 제대로 텍스트, 제대로 희곡을 해석하지도 않고 그 안에 주인공이나 그 안에 인물이 어떤 생명, 어떤 걸 진짜로 느끼고 그 영혼이 왜 그 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미치도록 집중된,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감정과 느낌과 그 이유들을 발견해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생명을 건 자세로 그거에 부딪혀야 그 대사가 진짜 자기께 대해서 살아있는 대사를 칠 수 있는데, 배우가 그걸 안 해.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대사를 할 때 그냥 그 정도 대사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배우들이. 그럼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연출가들은 막 지금은 못 그러겠지만 우리 시절만 해도 배우들이 그러고 나오면 옆에 잿더리 던지고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너 이거밖에 못해? 아니 지금 그 대사를 이렇게밖에 못 쳐? 그거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거 교회에선 그럴 수도 없고, 자기가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거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일상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자꾸. 그럼 뭐해 그게? 주여 주여 해봐야 나 너 모른다 그러신다고 그거를. 근데 또 안 배워. 그래서 신앙이 대대로 물려지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티를 해도 그냥 틀어놓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수준? 그거 가지고는 일단은 아직은 어리니까 용납되는 게 있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거기에 멈춰있다. 아이고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해봤는데 기도해봐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찾아봐야 모르겠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현실 바빠서 죽겠고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 지루한 과정을 하고 있냐고. 하루에 몇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에 넘어가요. 진짜 예수님 못 만난 거지 그건. 예수님이 내 생활의 주권자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들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신다. 나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준비돼야 한다. 여기로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난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너 그게 아니야. 길이 틀렸어. 생각의 방향과 태도가 틀렸어. 네 마음의 중심이 틀렸어.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미적분 문제를 내셨는데 2차 방정식으로 풀겠대 전혀 맞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그런 케이스들 캐릭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만사형통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왜 믿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행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평안과 행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긴 하죠.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니 세상이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축복도 처음에 부활하시고의 축복도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하시는 첫 번째 말도 평안할지어다 잖아요.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막 어떤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이 평안이 빼앗겨지지는 않아요. 쫄딱 망하고 다음 달에 살 돈이 없어도 이 평안이 깨지진 않아. 약간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그런 건 있어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지. 우리가 뭐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했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거기서 오는 평안이라고. 세상이 마귀가 나를 속이고 미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죄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 그거 가지고.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는 거야.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평안하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미혹당해서 막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올무야 덫에 넘어가가지고 겪는 고통이냐는 다른 거지만 정말 내가 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를 지면 그건 영적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쁨이 돼요. 그 십자가는 마치 자기가 무슨 공덕이나 쌓은 양 십자가를 지면 그건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의지 그건. 자기가 뭐나 돼서 그걸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건. 보통은 우리는 자기 잘못 때문에 방향과 그 생명과 내용이 틀려 있어서 신앙의 내용이 틀려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고통이지. 진짜 내용을 가지면 그 고통이 필요가 없는데 진짜 그 내용, 진리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떨어내기 위하여 불처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용광로 1300도, 막 1500도, 몇천도, 보통의 사람들이 겪지도 않는 고통을 겪는다고. 근데 고통의 원인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걸 다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생각, 사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오라고. 그 지점까지. 근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어 만사형통은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확보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면 이 세상의 권력도, 뭐 불치병도, 내가 망하는 것도, 권력자들한테 수탈당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사단이 와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도, 그 어떤 권력도 권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뺏지 못한다는 데서부터 오는 평안과 만사 형통이지,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고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은 평안함. 보통 사람들은 막 12시간짜리 비행기를 타도 막 쪼그려가지고 발도 못 펴고 팔걸이도 없는 데서 막 이렇게 일반석 타는데, 나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침대를 눕혀서 가고 벨 하나 누르면 와가지고 라면도 끓여주고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포도주도 갖다 주는 그런 데서 사는 것과 같은 환경이 나한테 펼쳐질 거야가 만사형통이잖아요, 인간들에게. 나는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다 기억이 나가지고 시험을 봐도 무조건 만점을 받고,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봐도 그냥 저절로 풀이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인간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들이밀고 있는 모든 것은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반드시 이단과 사교는 너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겠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믿을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는 고집이 많으니까 절대 그냥 신앙을 못 가져. 그래서 자기 잘난 척, 자기 능력이 다 꺾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몰린다고. 죽을 것 같고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고,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고, 이런 데까지 몰아붙이신다고. 그래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신다고. 그리고서 만나자. 그래서 실패한 심령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패한 자만 인정하신다고. 그런 사람만 종으로 쓰실 수 있다고. 자기 능력으로 나오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걸 인정했어. 항복을 했어.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뭘 해도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화장실을 가도 먹을 걸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옷을 입어도 물건을 구매해도 자녀를 대해도 주님을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욕망을 채우거나 나의 자연인으로서의 욕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지경에서, 불치병에서 건져줬어. 내가 신앙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환경을 열어주셨네. 이 경험을 한다고. 이 경험을. 그러니까 신앙과 함께 환경이 해결되는 경험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경험을 해요, 초신자 때. 그러니 내가 신앙을 열심히 가지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환경이 펼쳐지리라. 내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갖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완전 구름 위에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모든 걸 다 만사형통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아기 때 막 태어났으니까 지가 신앙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니 젖병도 물려주고 우유도 타고 이유식도 만들어가지고 먹여주는 거지. 이제 스스로 서서 공부도 하고 시험 문제도 스스로 풀고 자기 자신의 일상을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코딱지는 어디다 붙이지 않고 양말을 벗으면 세탁기 안에 갖다 넣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나이가 돼서도 그거를 안 한다고요.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다고. 내가 기도하면 양말이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러고 있는다고요. 한쪽 머리만 크는 거야. 한쪽 머리만. 그리고 종의 훈련을 안 받아. 종의 훈련을. 이 자존심이 꺾이고 내 능력에 한참 못 미치는 일을 하고 팔아주지도 않고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며 그 원리의 세계를 지켜내는 거라고. 그걸 안 해. 근데 어떻게 이 10절에서 13절로 넘어가서 이 이후에 있는 전신검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요. 그걸 안 하는데 그걸 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나의 육정의 부모로부터 받은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이 세상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받은 상처들과 스트레스들과 무의식에게까지 깔려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뚫고 나는 구원을 얻었고 내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그 환경 속에 두신 거다라는 믿음과 그것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그게 다 길이 돼서 사단이 그걸로 다 틈타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라는 거야. 영적 싸움하기 전에.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그 부분이 세팅이 돼야 된다고.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게 세팅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훈련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갈등과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없으리라고 믿어버리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베레아파식으로 하면 다 귀신이니까 쫓아내면 넌 평강이 있고 너의 영혼은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인생을 살 거야. 네가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네가 그걸 귀신을 못 쫓아냈기 때문이야. 그러고서 유혹하면 다 넘어가요. 우리 교주님께 헌금하고 전재산 팔아 헌금하고 안수기도 받아봐. 그럼 네 인생 잘 되고 네 자녀가 서울대를 간다니까. 어떤 집사가 자녀가 서울대를 갔어. 그 바보 덜 떨어진 자녀가 기도받고 이러면 다 쓰러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찬송이 나오는데 어떤 때 찬송이 나와요? 기쁠 때 나와요? 슬플 때 나와요? 슬플 때. 너 지금 몇 살이야? 예영이. 왜요? 예영이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인데 찬송이 슬플 때 나오는 걸 알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자기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나오죠. 그죠.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 승리하는 일이 생기면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요. 찬송도 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예요. 규빈이는 반대래요. 항상 해요. 항상 해요. 정답. 너무 레벨이 높아서 감히 목사가 쫓아갈 수 없는 수준의 레벨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찬송하는 사람. 와, 부럽네요. 아야 보통 나도 언젠가 죽기 전에는 저 최규빈의 신앙에 이르러야 될 텐데 절망의 극한에 간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모든 찬송은요. 우리 시편으로 이루어진 찬송이 많죠. 다윗의 시편으로 이루어진 찬송도 많고 복음성가도 CCM도 많고 한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니 이런 류의 아름다운 시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다 어떤 때 쓰였어요? 절망. 사울한테 쫓겨갖고 죽기 직전에 자기가 추악하게 간음했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다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시가 나오는 거라고. 이런 시가. 그런데 어떻게 항상 승리하고 항상 고통이 없고 해결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의 ABCD를 모르는 거잖아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살지 않은 신앙인이 어딨냐고. 근데 거기에 교주가 싹 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게 악마예요. 그게 사단이고.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절대 그냥 얻어지는 법은 없어요.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아니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돈 많이 벌려는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사람 손가락질해.
근데 그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뭐 물론 폭력배 뭐 이런 거 동원해서 하는 인간들은 제외. 근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 막 손가락질해. 또 그만큼 열심히 살지도 않았어, 지는. 대가를 치른다고, 그 사람들도. 근데 하물며 신앙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요? 숨이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안 살면, 신앙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무조건이요? 무조건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도 많고, 저도 그 역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역량들이 있고 그런데 이를테면 군자의 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자란 자기 자신이 잘못도 안 할 뿐더러 남들도 자기를 잘못을 저지를 사람으로 생각 자체도 안 나야 되는 사람이 군자야. 그래서 군자들이란 어떤 잘못이 생겨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부덕의 소치,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덕한 일이 내 안에 있으니까 덕스럽지 못한 일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이런 류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어. 오해를 샀어. 그럼 자기는 무죄하고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근데 꼬투리 잡혔다는 것 자체가 부덕한 거다. 나를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는 류의 사고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신앙상의 의심도 들고 이게 맞나 하는 갈등이 있고 이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뭐 김유신이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 집으로 술 취해 있을 때 말이 가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바로 죽여버리지. 1초도 갈등하지 않고. 뭐라고요? 천관영가 뭐 하는 여자 집에 갔잖아요. 술 취했을 때.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적토만지 뭔지 그걸 배워서 그걸 군자의 도라고 여기잖아. 근데 서구는 뭐야? 기독교 문명이 서구 문명의 의식에 깔려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그런단 말이야. 옛날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것을 들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대, 그 부대를 아주 유명한 부대를 다른 곳에 보내는 미끼로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하죠. 막 추위에 뭐 배고픔에 뭐 그러면서 막 겹겹이 거기에 핵심 부대가 거기에 떨어졌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부대들이 몰려오니까 뭐 자기네보다 몇 배나 많은 적들하고 싸워야 되고 전투를 벌이고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땅을 파고 숨어서 막 그걸 대항하고 있는데 총알이 다가오고 적들이 점점 다가오고 총알도 떨어져 가고 포위망을 뚫을 재주는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다 숨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총을 쏜 정도가 아니라 막 뛰쳐나가서 막 기관단 총이 막 날라오는 그 기관단 총 거기를 혼자 막 헤집고 가가지고 거기 적들을 죽여버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지대까지 온 거지. 그린벨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한풀 꺾였으니까 담배도 피고 뭐 예배 드릴 사람 예배 드리고 성경 볼 사람 성경 보고 이러는데 그 막 영웅적으로 막 그 폭탄을 뚫고 나가서 기관단총 막 그거 다 죽여버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잖아. 아니 이렇게 영웅적인 전쟁을 치른 사람이 왜 갈등을 하고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나는 너처럼 용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근데 자기는 그게 고민이라는 거야.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공포에 질려서 도무지 가만히 있으면 공포에 잠식당해 죽을 것 같으니까 자살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용감한 사람이 아닌데 공포에 미쳐서 뛰쳐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공포를 유지하며 끝까지 작전을 수행하며 이 땅굴을 판 거기에 잘 숨어서 견디고 있는데 자기는 견디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뛰쳐나갔다는 거지.
그 운이 좋게 총알을 안 맞았을 뿐이지 영웅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뭐 그러면 어떠냐. 어찌됐건 문제가 해결된 거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데 하필 그게 왜 나예요? 왜 그거 못 견디고 뛰쳐나간 사람이 나냐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공포의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 공포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영웅적인 일을 했다는 그 인간이 왜 나냐고. 영웅이 돼서도 서구식 위인들은 이런 류의 갈등을 가져요.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말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 옆에 있는 나무를 부목을 대고 뚜벅뚜벅 걸어갔더라. 뭐 이런 식의 모델링이 되어 있고 서구는 이런 식의 모델링이 되어 있고 약점을 가졌고 연약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걸 벗어나는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없어지고 공포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통하는 거야.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델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뛰어난 사람인 거야. 영웅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는 사람. 일말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걸 선택하는 사람. 그게 문화적으로 완벽주의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만사형통 이거요? 여기 넌센스예요. 신앙의 삶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루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는 신자가 겪는 갈등이에요. 이게 불신자일 때는 내가 이 선한 것과 죄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니까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선한 것이고 좋은 거야.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가 즐거운 것을, 자기의 욕구를 제어할 필요가 없어. 이 갈등은 믿는 자가 되니까 이제 죄하고 분리되어 나와서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죄의 것을 따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갈망이 막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네. 내 욕구대로 사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고 싶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실력으로는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밖에 안 돼. 그런 하나님이면 믿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면. 자기 자연인으로서의 욕망을 모두 거부하게만 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이거야. 신앙인이 되니까 이 갈등을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마음에 이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갈등이 없고 선한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신자들이 죄에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거기서 우린 평안을 누리는 거야. 이걸 뺏길 수는 없구나. 내가 죄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미혹당할 수도 있구나. 근데 나는 거기에 빠져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정해졌구나. 이 운명은 바뀌지 않는구나. 내가 실패해도 이 운명은 바뀌지 않는구나. 왜냐? 이 운명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선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 때문에 주어진 거 아니고 어떤 내 실력으로 합격점을 시험 봐서 합격점을 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내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수동태인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이 믿음 못 갖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내 실력으로 안 됐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얻어지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안 맞잖아요. 내가 뭔가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나한테 주신 거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 실력으로 살아야지.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이게 이거보다 큰 영적 싸움은 없어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신념과 사고와 실력과 능력과 철학과 사상과 수많은 문화와 세련된 예술과 자기 자존감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오 하면은 기뻐하는 류의 것들,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나의 나된 것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시지? 하는 정체성 위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그건 다 거짓이고 허상이에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 사탄이 하려는 것은 이걸 못 갖게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존재의 정체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요. 가정이 지옥되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애들은 뭐 덤벼들고 다 목소리 높이고 지옥 같죠. 지옥. 지옥이에요. 자꾸 이혼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은 모든 게 기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확인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뢰하지 말고 내 힘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법을 늘 반복시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아주 높은 최규빈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우리들의 힘과 근거로 그 믿음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도 우린 못 가져. 우리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많은 책을 읽어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려요. 지금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언어를 알고 논리를 아는 거지 영적인 내용들은 모른다고. 근데 자꾸 들어두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뻥 뚫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해석해 구슬이 꿰듯이 꿰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그게 돼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원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양의 책을 읽어도요, 몰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알게 하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져. 그래서 믿음도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면요. 요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보다 헌신적이고 십자가를 잘 지고 사는 인간이 세상에 어딨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로 가게 돼 있어요. 꼭 자기 자신이 근거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깨라고 고통과 불에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환경과 조건과 관계가 와요.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해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한 그 수많은 고통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걸 한번 깨닫고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올라서면요. 요 아래 단계의 문제들은 안 와, 자기 자신에게는. 내 옆 사람들한테 오지.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고 싶고 막 답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도 안 돼. 왜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 근데 몰라. 그래서 나도 모른다는 걸 알아. 근데 답답하니까 또 얘기를 해. 그래도 몰라. 내가 하는 얘기와 문장과 논리, 한국말이니까 한국말을 아는 거지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내용을 알면 일상이 달라져요. 환경과 조건이 그 다음 단계의 사람으로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도요.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받아도요. 어느 순간 흩어져요. 다 흩어진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게 각 사람마다 코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빠진다는 건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도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누릴 마땅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과 구원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 참다운 확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와 신비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 감정적으로 기쁜 기쁨과 경이로움과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근거로 되어 있으면 그건 위험하다. 그건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자기의 신앙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걸 항상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근거 자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만이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의 근거, 속사람의 근거라고요. 속사람의. 이걸 자꾸 일상생활에 자연인으로서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거랑 이 속사람의 정체성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속사람이 커지고 자연인으로서 일상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사고와 대화와 문장과 단어들은 점차 사라져야 돼요. 이 사고들은 자꾸 사라져야 된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으로 깨달아서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언어들로 자기 사고가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끝인 거예요. 진지충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일상을 살 때 편안하고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사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살면 나에게도 그 자유가 온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한텐 그런 길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사고 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차단해요. 왜냐? 더 가면 낭떠러지니까. 하나님이 막아서 딱 때려서 이쪽 길 아니라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3층천에 갔다 오고 성경을 꿰뚫고 암송하고 있고 손대면 뭐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독사가 물어도 불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의 사람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그걸 달려갈 힘도 없는 괴수구나. 공고한 자구나.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가기 전에는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된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선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이 깊은 경지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통은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예영이도 한 30cm 높이의 장애물이 있으면 이거 뛰어넘을 수 있죠. 그죠? 40cm 이 정도 올라가는 건요. 10cm 올라가는 거 뛰어넘을 수 있죠. 50cm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50cm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려오다가. 근데 1m까지 할 수 있을까요? 1m는 아빠도 못할 것 같은데요. 1m는 높이뛰기 선수들이 1m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2m까지 1m에서 이거 너무 쉬운데요? 바로 2m로 올리겠죠? 그죠? 근데 2m에서 3m로 올릴 수 있어요? 3m 뛰어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요? 배면뛰기 하면 할 수 있어요. 3m를요? 배면뛰기. 그러니까 배면뛰기도 3m를 넘어요? 보세요. 2m 25 우상혁도 2m 50, 60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1m 뛰어넘다가 잘 들으세요. 신앙의 영적 훈련이요. 1m 뛰어넘다가 2m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번에 2m로 올라갈 수 있어요. 2m에서부터는 10cm만 올라가도 힘들죠. 10cm 올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2m부터. 10cm인데 안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1m에서 1m 10 올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2m에서 2m 10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요. 진짜로 신앙의 영적 수준의 훈련들이
세지면요 아주 2m 50 막 이런 데까지 올라가면은 1cm, 2cm 올리는 게 힘들어요. 영적인 훈련이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1cm, 2cm 싸움이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충만하고 내 실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고통이 와. 그 1cm, 2cm 그거를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세계 기록을 세우려면 그 1cm, 2cm 차이라고. 100m 달리기는 0.001초 단위로 세계 기록이 바뀌어요. 신앙의 초기에 뭐 꽃신앙 같고 뭐 주를 위해 살겠네 죽겠네 엉엉 울면서 그럴 때 1m씩 올리는 거야. 그럴 때는 진짜 훈련 받으면요 태도 하나 바뀌는 거 그걸 일상에서 유지하는 거 그 훈련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 언어를 써? 이걸 이제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규빈이에요. 규빈이는 좀 이제 와야 돼요. 예영이는 아직 철이 없고. 왜요? 저 있어요. 완성도를 높여가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 수많은 그래 EPL 축구 선수들 수많은 그 말도 안 되는 90분을 쉬지도 않고 뛰어다닐 체력을 가져야지 견딜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태도 하나 재빠르게 위치 선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초 내에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몇 초도 아니죠. 순식간에 해내야 되는. 그래서 90분 내내 체력이 떨어진데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정말 1초만 딴 생각을 하면 뚫려버리니까 그렇게 집중되는 거잖아. 그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뭐 1부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뭐 4부 리그, 5부 리그 이 정도에 있는 거라고 지금. 4부 리그 정도는 돼야 일단 기초 생활을 하면서 축구 선수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4부 리그에는 들어와야 돼. 거기서 5부 리그에서 직장 가지면서 축구 생활하는 사람에서 4부 리그로 올라오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피카리오는 그거 뚫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4부 리그부터? 그게 뭐야? 아스톤 빌라 걔 누구야 걔? 그 친구도 거기서부터 뚫고 올라온 거고. 델리알리도 그랬고. 뚫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손흥민 같은 천재도 아니잖아.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훈련을 안 받고 지금 고통을 주시는 건 지금의 너의 문제를 알라고 그 문제에 아무 답이 없고 내 실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좌절케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 대가를 치르고 실력을 진짜로 가지라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는 아주 교활합니다. 이 뭐 신앙의 확신 문제 하나 가지고도 뭐 얼마나 우리를 딴 길로 인도해요. 왜 다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다시 하고 싶고 거짓된 평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 훈련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사람들을 만들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막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생겨서 편안하다 느끼는 가짜 평안을 주고 아무 일도 안 생기니 여기에 머물러 살자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거짓된 자기 기쁨과 자기 확신에 차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거꾸로 극단적인 자기 심판을 하게 해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의 확신, 나 같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 기도, 출발한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이어지고 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방해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틀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저 나의 만사 형통,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류의 우상 숭배,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님은 광야로 쫄좀 굶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들짐승들이 있는 그 위험천만한 데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쫓아냈대요. 글로. 그럼 우리 기도가 뭐예요? 뭐여야 돼요? 저들은 거짓된 안전지대에 있다. 완전 광야로 들짐승들이 가득하고 유혹과 미혹이 있는 것으로 쫓아내야 된다. 왜 이건 기도하면 안 돼요? 성도를, 신자를 왜 광야로 쫓아내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근데 자기가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개념화되고 기독교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 자꾸 이걸 가지고 진리의 삶을 살겠다는 거야. 진리의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단어는 다 그런 걸 써. 근데 하나도 살아있는 문장이 없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단어도 문장도 다 죽어있는데 그 신앙생활이래 그게.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정. 그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교활한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영단번에 속죄케 하셨고 내가 미련하여 죄를 또 짓고 내 속사람이 아직 강하지 못하여 죄에 또 넘어가지만 그러나 내 운명은 빼앗겨지지 않는구나.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구나. 이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쌓고 말씀의 집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속사람이 강건한 진짜 성도, 진짜 신자, 훈련병을 졸업하고 2등병이라도 해야지. 장교는 꿈도 못 꿔. 그래서 이 훈련소 졸업하고 장교에 이르는 신앙의 철로 역정을 잘 겪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귀한 성도들,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